신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신학교 있을 때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중고차 타고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편도로만 80마일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가야 되는 그 거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타이어가 빨리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시간 운전하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 타이어가 플랫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씩 그 타이어를 때우기도 하고, 또 너무 타이어가 마모가 심하게 되면 새 타이어를 갈아 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여유가 안 되니까 자꾸 중고 타이어를 끼우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를 교체해야 되는 그 횟수가 잦아지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완전히 교회를 가는데 거의 다 왔는데 완전히 그 타이어가 플랫이 돼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떤 성도님께서 타이어 2개를 갈아 주셨어요. 새 거로 갈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 없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는데 새 타이어를 타고 가니까 아주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타이어를 바꾼 이후에는 그렇게 타이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생길 때 우리는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있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임시방편으로 고치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그의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소망과 기대 때문이었겠지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것도 해결해 주시지만 예수님은 다른 것을 바라보셨어요. 그것은 중풍병자 삶에 있는 그런 피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보다 근원적인 것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이고, 이 죄의 문제는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인물이 어떻게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가다라 지방에 가시고 또 그곳에 군대 귀신에 들린 그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 지역을 떠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오셨다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그 동네에 쫙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많은 아픈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러한 인물들이 있어요.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의 본문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그 내용을 축소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내렸죠. 근데 오늘 그 부분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들 넷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침대는 아니고 구급대원들이 병원에서 혹은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옮긴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중풍병자로서의 그 병을 치유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근거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사람들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그러한 딱한 처지를 그냥 그 병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바라보셨다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바라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앞에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믿음이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한 치료자로서 의지하는 그 믿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전히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메시아이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얼마나 지금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중풍병이 치유된 것뿐만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그들의 죄 문제까지도 다 해결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은혜가 이 사람들 앞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핏 이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은혜가 이 사람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버나움이라는 이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오셨던 것이고요. 또한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찾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내 문제는 도무지 해결될 그런 것이 보이지 않을까? 또 다른 사람 인생이랑 비교하게 되죠.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인생이 잘 펴지는 것 같고 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저에게는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되어 있고 반복되고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점을 달리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문제들, 어려움들, 아픔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저절로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인데 사실 그것은 은혜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보통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 아픔들, 환난들, 고난들 그런 거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매달리며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무 소망이 없기에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대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크나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중풍병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력함, 아픔, 고통, 이것이 은혜로의 초대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가 지금 노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노크에 우리가 반응해서 그 문을 활짝 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 삶에 풍성한 크나큰 은혜가 머물게 될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성공주의예요. 사람들이 성공 신화를 찾습니다. 흡사 교회도 그와 같이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교회에서 간증합니까? 성공한 사람이 간증해요. 뭔가 잘했다라고 여길 만한 사람들이 간증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간증하는데 그 내용 중에 저는 이래서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래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막 우는 그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는 것 같죠. 근데 저는 그러한 간증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픔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늘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오셔서 어떤 큰 은혜를 주시는가,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그 아픔을 보듬어주고 감싸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그 의미는 어느 때든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픔들, 어려움들, 또 컴플렉스,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우리 삶의 은혜가 촉촉하게 우리를 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이때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3절 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기적, 또 이 중풍병자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 순간에 그 주변에 어떤 무리들이 있었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누가 있었습니까?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듣기 거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성모독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근데 겉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고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면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에서 어떤 죄를 예수님께서 저질렀다라고 이들이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2장 7절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죠. 얼핏 우리가 이 서기관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서기관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죄는 누구에게 짓는 죄입니까?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사실은 사람들 그 관계 가운데 짓는 죄, 또 세상이 정해놓은 그 법을 짓는 죄도 엄밀히 따지면 이것이 누구에게 죄를 짓느냐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셔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재현이가 아빠한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잘못을 이 재현이가 이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와야 돼요? 아버지한테 와야 되죠. 그리고 아빠가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냥 재현이가 이게 힘들다고 큰 누나가 와서 재현아 너 힘들지? 너 그냥 용서됐다고 생각해. 그냥 자유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서기관 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뭐 목사님 이게 뭐 그 큰 문제입니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그 마음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있는 동기를 예수님께서 찾아내셨어요. 그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들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을 예수님께서 읽으셨다는 것인데 무엇이 악한 생각이냐 하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악한 동기로 나왔습니다. 아픈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좋은 마음에서 주님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들을 치유하실 것이고 이들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고 이들을 위로하실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나아간 것인데 반면에 이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께 나왔냐면 이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지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모든 명예와 칭송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가는 게 불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을 예수님 있는 곳에 보내서 예수님의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들 안에 있는 그 시기심과 질투심에 기인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 안에 있는 그 시기심, 질투, 그래서 행한 그 악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지금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악한 생각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도 이런 안타까움으로 이 본문을 사실은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은혜가 넘치는 자리예요. 오늘 중풍병자만 하더라도 한 개인이 괴로움 속에 이 사람이 얼마나 중풍병자로 누워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뭐 며칠 상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몇십 년, 어쩌면 평생을 이 사람은 괴로운 가운데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됐어요. 얼마나 기쁜 순간입니까? 근데 이 사람 말고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이 해결되고 위로받고 격려받았을 거예요. 은혜의 잔치입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그 자리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그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데 혼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 자부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무척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제가 생각할 때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 사람들 안에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정반대이지요. 비록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 마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겠다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 결과 중풍병자는 은혜를 받았고,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메시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 사람은 이 마음의 악한 생각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영적인 중풍병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선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시간 한량없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젖으며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전혀 은혜 받지 못한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거기다 주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통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서기관들처럼 이런 악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을 살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한 부분은 없는가? 무엇이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드는가?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없는가?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어놓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그대로 두고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우리 삶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서 전혀 은혜 없이 각박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아시고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지금 도전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십니다.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죄사함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네가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어떤 말이 쉬울까요? 죄사함 받았다 이 말이 쉬운 거예요. 왜요? 이것은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반면에 일어나 걸어라 라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어려운 것들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또한 너희들이 쉽다고 생각하는 이 죄사함 문제까지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6장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바라볼 때나 혹은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과 아픔이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유는 첫 번째 물론 우리 죄 때문에도 그렇지만 두 번째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도 그와 같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이 죄에서 기인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죄도 온전히 회복됐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앞에도 살짝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인류 가운데 찾아온 그 모든 저주를 끊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됐죠.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가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죄의 저주에 빠지고 사망의 저주에 빠져서 모든 인류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제도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기쁨과 은혜가 인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늘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6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이 뭐래요? 사망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없던 셈 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는 요구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과거 구약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시스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그 대가는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목숨이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어요? 몇 개 갖고 계시는 분이 있나 본데요. 하나죠, 하나. 근데 죄 지을 때마다 이렇게 우리 목숨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뭘 했냐면 대신 양의 그 피로써 우리 죽음을 대신한 거예요. 양이 흘린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죽었어야 하는데 나 대신 이 양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 구약의 제사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 없는 용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삶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에게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수하고 뭐라고 하고 싶은데 용서라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진정 아무렇지도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무엇을 통해서 받으셨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받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 죄는 누구에게 짓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인생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물론 배우자를 만난 것도 은혜고 또 자녀를 얻은 것도 은혜고 또 우리 가운데 때때로 얻는 그 기쁨도 은혜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이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그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노크하고 있습니다. 그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하나님께로 달려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걸림돌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초청에 우리가 달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소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실 때 이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